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9월은 새 헌신의 달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됩시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축복합니다부터 시작.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9월은 새 헌신의 달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많은 경우는 우리의 삶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그렇게 달아나는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은 늘 변화 속에서도 여전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의 슬픔이 소망이 되기도 하고 또 눈물이 웃음이 되기도 하는 것, 오늘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양문, 그러니까 희생 제물 드릴 양들이 출입할 수 있는 오늘 그 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연못이죠.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 옆에는 항상 병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가장 먼저 그 물이 동할 때에, 그 물이 끓어오를 때에, 이 솟아오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천사들이 내려오는데 그 천사들이 내려오면 물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이런 믿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병자들이 많이 몰려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그랬어요. 자, 이 베데스다 주변에는 각종 병자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해밍웨이의 단편 모음집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스페인에 어떤 엄한 아버지가 있었나 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과 사사건건 충돌이 빚어집니다. 그 아들 이름이 파코입니다. 아버지의 시각으로 볼 때에 그 아들이 하는 일이 영 못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이 하는 거 보면 마음에 드는 게 많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많아요? 네? 안 드는 게 많아요. 예. 뭐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쟤는 내 마음에 꼭 들어. 하는 일마다 어쩜 내 마음에 잘 들까? 하는 말마다 어쩜 저렇게 내 마음에 쏙 들까? 그런 자식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아버지도 그랬던가 봐요. 아들이 영 못마땅한 거예요. 계속 충돌하는 나머지 이 아들은 집을 나가버립니다. 가출합니다. 그래서 몇 해 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출한 그 아들이 누구에 있어요? 그 아버지 마음속에 늘 있는 거예요. 아들은 가출했지만 아버지는 마음으로 그를 내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괴로워요. 늘 가슴이 아파요.
이 아들을 용서하지 못한 아버지는 절대로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마침내 그 아들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짤막하게 신문 광고를 냈어요. 파코 화요일 정문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예정된 시간에 그 정오의 호텔에 가봤는데 무려 몇 명이 모였느냐? 8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이 파코라고 하는 이름이 마치 제 이름 철수와 같이 흔한 이름이어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이 파코라고 하는 이름으로 집 나간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얘기로 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용서받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용서받고 싶은 사람. 남편에게 용서받지 못한 부인들, 아내에게 용서받지 못한 남편들,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한 자녀들, 형제 자매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친구에게 또 직장 동료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자, 이 모두가 다 38년 된 병자들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만 한다면 다 용서받고 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께 고침받았던 사람도 38년 동안이나 병마와 싸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만 아파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한 주, 두 주 아프면 얼마나 더 괴롭습니까? 이게 여러분 고쳐지지 않고 1년, 2년 간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병자는 38년 된 병자였다. 자그마치 38년 동안이나 병마와 싸웠던 사람입니다. 자, 이들은 모두가 다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고칠 길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고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 옆에 나와서 누워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물이 동할 때가 언제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가끔 그랬으니까. 이 가끔이 한 달 만에 한 번인지 1년 만에 한 번인지 뭐 몇 년에 한 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끔 동한다는 가끔. 예? 자,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평소에도 시시때때로 거기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거기 자리 깔아놓고 그냥 거기에 지내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 가끔 언제 물이 동할지도 모르니까.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어떻게 했어요? 막 지지고 볶고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막 갈등하고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무료했겠어요.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상처가 있어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서로 통해야 안 통해요.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그렇죠? 대화하면서 서로 안정감도 누리고 이렇게 애환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안타까워했던 사람일 거예요. 혹이나 또 먹을 것을 가져온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나눠 먹기도 하면서 아마도 형제처럼 친구처럼 오늘 그렇게 지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러던 사람들이 물이 조금만 움직이는 것만 감지돼도 어떻게 되겠어요? 순식간에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뭐 너가 없는 거예요. 예?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비명을 지르고 탄식이 이어지는 오늘 그런 아비규환이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들어간 사람만 고침받는다고 알려졌으니까. 양보가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조금까지만 해도 친구였는데 이제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공감하고 서로 안타까워하고 애환을 나누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를 밟고 그 못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맹인이었다. 이런 맹인이 물이 동하는지 안 동하는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 그랬습니다. 몸에 마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가겠어요? 이런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을 받기 때문에 더 절실한 사람일수록 고침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거예요. 자, 그러기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중증 환자들에게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못은 잔인한 희망 고문 같은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와 있는 사람들을 경쟁으로 갈라놓고 불공평한 희망 고문이 자행되는 오늘 이곳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유대의 명절이었다.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인지 정확하게 써 있지는 않지만 여러 학자들이 말하기는 유월절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데스다가 뭐냐? 베시라고 하는 집과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 자비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베데스다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오늘 이 연못에는 은혜를 갈망하는 자비를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었고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었습니다. 오늘 그곳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갔을 때에 거기 38회 되는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는 38년 동안 온갖 방법으로 병을 고쳐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어디로 왔습니까? 베데스다로 온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38년 동안 이 투병을 했으니까 오늘 그의 얼굴이 누가 보더라도 어때요? 아이고, 참 굉장히 괴로웠겠구나. 저 사람 정말 오랫동안 병을 앓았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 거야, 한눈에. 예? 병상에 누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 아마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나마 그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 38년 된 인생의 정말 절망 가운데 있던 오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 병자에게 뭐라고 하세요?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좀 이상하잖아요. 왜 이상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가장 큰 소원이 뭐겠어요? 낫는 거죠. 뭘 물어봐요, 물어보기는. 예?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당연히 낫고 싶으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병자의 대답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자, 이 병자는 베데스다, 은혜의 집, 희망을 걸고 왔는데 자신을 넣어줄 사람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왜 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은 자기가 낫는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려요. 자기를 도와줘서 제일 먼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로또 사시죠? 예? 로또라도 한번 사볼까? 그럼 내 인생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로또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로또를 사시면 한 주간이 행복하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한 사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복권을. 자, 그 하여간 말이죠. 그나마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어야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이런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고맙고,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도와서 물에 넣어주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 베데스다는 그 이름의 뜻과 달리 자비의 집이요 은혜의 집이 아니라 경쟁의 집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막 경쟁하고 내가 노력하고 그래서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저 받는 겁니다. 실력이 없어도 받는 게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 이 연못은 1등만 은혜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1등만 은혜 받는다. 그럼 나머지는 다 뭐가 되겠어요? 여기 나올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 한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 그래도 오늘 예배는 내가 1등이다. 내가 1등 은혜 받을 거야. 그럴 자신이 있으세요? 무슨 자신감이 그래요? 네? 그럼 나머지가 뭐가 되냐고요. 네? 여러분,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누가 그러대요? 붕어빵에 뭐가 없어요? 붕어가 없어, 붕어가. 네. 칼국수에 뭐가 없어요? 칼이 없어. 네. 빈대떡에는요? 빈대가 없지, 빈대가. 자, 그렇듯이 여러분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고 자비가 없어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이곳은 경쟁에서 밀려난 낙오자들, 실패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로또를 사고 대박을 터지기를 바라는 희망 고문당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 아니고 자비의 집이 아니고 경쟁의 집, 절망의 집이에요. 이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38년이지 여러분 태어나서 이 병에 걸렸다 해도 이 사람 나이가 어떻게 돼요? 38세. 살다가 10살에 병 걸렸다? 48세. 한 20세쯤 청년돼 가지고 이 병 걸렸다? 그러면 거의 60 되는 거예요. 일평생 병에 시달린 사람이에요. 매일 베데스다에 출근하지만 허탕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병을 고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이 못에 나오는 오늘 그런 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38년 된 병자는 이 병은 고칠 수 없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내 병을 고쳐주지 못할 거야. 자포자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람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은혜가 없는 은혜의 집이 되고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지만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병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지는 않았지만 오랜 세월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안고 괴로워하면서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오랜 세월 내가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받지 못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매일 기도하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 중에서 38년 동안 고생하던 이 병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죄 많이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많이 깨달을수록 그 죄를 용서받은 내 마음의 감격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실력으로 도무지 극복하지 못하는 그 문제에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만나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여러분 여기 낫지 않아도 괜찮은 분 있습니까? 아무 인생에 문제가 없는 분 있습니까? 마음에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분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병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여러분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고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어디로 가요?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 벗어나서 예수께 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예수님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는 베데스다의 물이 아니라 먼저 너의 마음이 끓어올라야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끓어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받고야 말겠다고 하는, 오늘 이 병을 고침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으로 주께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끓어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에 그 마음의 물이 끓어올라야 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 이 현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끓어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병이 오래면 낫고자 하는 의지도 퇴색해 버립니다. 처음과 달리 절박함이 식어집니다. 그냥 그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냥 신앙의 열정 다 식어버렸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겁니다. 고치면 좋고 못 고치면 그대로 살다가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낙심하지 말지니. 오늘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38년 된 병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정말 고치고 싶습니까? 정말 해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낫기를 원하면서 왜 아직도 이 연못에 기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연못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끓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 다시 끓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이 다시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믿는 자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오늘 그 고통의 자리를 걷지를 않아요. 그냥 깔아놓고 엎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저건 그냥 말씀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실 때 그 고통의 자리를 깔고 다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예?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그의 사정을 아시고 다가오셔서 말씀함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물이 동해서가 아니고 말씀으로 그를 걷게 하신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은 당시 유대교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 은혜가 없는 성전의 모습.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가 전부인 거예요. 아무리 크고 화려한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예수가 없으면 헛탕이에요.
그러나 지하 골방이라 할지라도 오늘 거기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베데스다가 오늘 이 한국 교회에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예수가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가 필요합니다. 오직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어디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 상급 받도록 예수 위해 삽시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인생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던 38년 된 최악의 병자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삶과 기쁨을 허락해 주셨던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곁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기쁨이나 감격도 없고 특별히 해결되는 것도 없어 보이고 무언가 이룰 것이라고는 꿈조차도 꾸지 않는 오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38년 된 병자 같고 삶 가운데 너무 지치고 쇠하여서 이제 더 이상 어찌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곤고한 마음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에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우리가 열리기만 한다면 오늘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짓누르던 삶의 모든 고통과 문제의 자리를 들고 가볍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입을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내 마음을 짓누르던 내 삶을 아프게 했던 고통스럽게 했던 오늘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병자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낫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내가 정말 저기에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것이죠. 나는 혼자서 가기 불가능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도울 사람도 없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 과연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이 병자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는 결국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자보다도 지혜롭고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많이 가졌고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고백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없는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 결국 우리 삶에 소망을 주고 문제 해결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당해보고 고통 당해보고 그렇구나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만나세요. 오늘 주님 앞에 내 짐을 내려 놓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이 종의 입술을 빌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 또다시 그건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의 일이고 나는 여전히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리고 저 문 밖을 나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믿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목을 다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부르짖는 자예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주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저 여전히 안 될 얘기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요. 평생 고기 잡은 사람이에요. 직업이 어부예요.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다고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깊은 곳에 검을 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부 출신인가요? 목수예요, 목수. 여러분, 어부에게 목수 출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그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는 거예요. 한 배로도 모자라서 친구의 배를 불러서 두 배에 가득히 나눠 실었습니다. 무태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뭡니까? 와, 예수님 과연 짱이십니다. 이제 나 부자 됐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보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실력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느 누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침받은 주님의 자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이 38년 된 병자, 이 환자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증거했습니다. 누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습니까? 고침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았다면 예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침받은 것을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병자는 예수께서 자기 병을 고쳐주실 때에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병을 고치는 것이 신기하게 솟구치는 그 물이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뿐이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이도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증인이 되어야 돼요. 복음의 전문가들이 되셔야 된다고. 여러분, 미국의 LA에서 안경점을 하고 있던 한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 번은 지역 TV에 자기 안경점을 광고를 했습니다. 요즘 가끔 우리 그 광고 보면 뭐 사장이 나오고 회장이 나와가지고 광고하는 광고들 보셨죠? 별이 5개 뭐 이러고. 보셨어요? 자, 이분도 광고 모델 쓰지 않고 이 안경점 주인이 직접 나와 광고 멘트를 했어요. 영어도 잘 못하는 분이에요. 발음도 어눌해요. 자, 그런데 이 광고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광고상까지 받았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한 광고 멘트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많은 안경점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준 거예요. 아, 이 사람 아는 거는 안경밖에 없단다. 무슨 말이에요? 안경 전문가예요. 안경 전문가. 예? 저보고 뭐 여기 뭐 콘센트나 다르라 저는 절대 못합니다. 왜? 전기 만지면 저는 죽는 줄 압니다. 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뭔지도 모릅니다. 아무거나 만지다가 저 감전될 수 있습니다. 시키지 마십시오. 저는 설교는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거 시키지 마세요. 저희 무거운 거 못 듭니다. 허리 아픕니다. 말씀은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요, 나는 안경밖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8년 된 이 병자는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랬어요. 단순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이 오직 예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오직 예수.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실 이 오직 예수. 간단하잖아요. 내가 아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옛날에 최건능 목사님이 일본 일제시대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다가 일본 순사가 타는 말이 놀래가지고 일본 순사가 말에서 떨어졌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놈이 다 있냐고 해서 잡아갔어요. 그래서 고문을 하는 거예요. 한 대를 매를 치면 뭐라고 해요? 예수천당. 또 때리면 불신지옥. 또 때리면 예수천당. 또 때리면 이분에겐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뭐 이런 놈이 다니냐고 풀어줬, 미친놈이라고 풀어줬대요. 네? 미쳐도 주를 위해 미쳐야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뿐이라고 하는 믿음. 나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벗겨주실 분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믿음. 오늘 그 믿음으로 예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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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받았습니까? 고침 받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값비싼 대가, 나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오늘 그 대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베데스다가 아닙니다. 주님만이 베데스가 되시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은혜요, 주님만이 자비하심이에요. 주님만이 승리케 하시는 것이고 주님만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해결되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이 시간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다시 일어나 헌신하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이제 일어나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